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요, 또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편에서 입노릇을 하고 또 수종을 드는 그런 직분이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해석도 하고 가르치고, 특별히 이들은 가장 뛰어난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보았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78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나를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거역하든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믿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헛되다.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 없고, 나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여기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에 응하는 것이다. 바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포는 연약해 보여도 아주 강력한 것이어서 정확하게 누구를 믿어야 될지 예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바 너희들의 배에서, 바로 속에서, 중심에서 생명의 그런 강수가 흘러내리는 그런 역사는 바로 오직 나를 믿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직접 그들이 나서지 못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그런 권능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상 주의 종들을 쉽게 이렇게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뭐라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과 같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럴까요? 마루에 앉아서 이것저것 그냥 쓸데없는 일만 하고, 누구 와서 기도하면 누구 왔는가 살펴보기만 하고, 그것이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소리내서 애쳐야 될 터인데 어느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지나 살피고, 또 말은 맞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은 정작 기도하지 않는,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항상 그게 참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을 쳐놓고 자기는 안에서 그냥 이렇게 부채로 붙이면서 시원하게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그 성전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정리만 해주는, 주의 목회자가 그렇게 정리만 해줘서 되겠어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셨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모습은 꼭 이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교사되고 스스로 가르치지만은 자기 자신은 정작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요, 또 바리새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중심이 따르지 않으니까 전부 다 형식입니다. 5번을 기도하면 뭐하고 3번을 기도하면 뭐하겠습니까? 중심이 움직여야 되는데 중심이 따르지 않으니 온갖 예식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눈먼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쓸데없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믿음의 도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가르치고 바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말씀하셔서 이들과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와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일 텐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하지만은 메시아를 찾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부르되 믿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찾을 만할 때 찾으라, 부를 만할 때 부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누가 우리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도를 쫓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해방할 수도 있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성도들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주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항상 자기를 연약한 곳에 처하게 하고 미말에 처하게 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과 근심과 절제와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서지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을 뒤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습관을 앞세우고 옛일을 헤아리면 그때 하나님은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주의 첩경을 곧게 하고 아름다운 예비된 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바로 이 사람이로다. 우리가 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 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오고자 했지만은 4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이제 산상복음의 가르침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고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이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짓눌려서 말씀의 권세 때문에 감히 어찌 예수님을 접해볼 수 없는, 번접해볼 수 없는, 그를 어떻게 체포하거나 해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바로 세상에 잘못된 것들, 올바르지 못한 것들을
막대기로 바로 치는데 그건 예수님의 입으로 입의 막대기라고 했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오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런 찬송도 드렸지만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바로 주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것이 힘차게 비친다. 계시록 1장 16절.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칼을 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입에서는 아주 날선 검. 옛날 성경에는 이한검 아주 싹 그냥 안 움직여도 옆에 갖다 대면 그냥 베이는 그런 아주 날선 검을 양쪽에 날선 검을 좌우에 날선 검을 바로 주님의 입에서 좌우로 그런 날선검을 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무방비지 않습니까? 무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도적이 있어서 그래도 다 호신용 칼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런 것을 들고 다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호신용 칼을 들었다고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칼을 들고 다니던 칼을 가지고 그런 말고의 길을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진 것은 바로 말씀의 검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진 것도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권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제압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카리스마도 없고 우리는 무엇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권세 있게 전하는 언제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진실성이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스스로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 줄 때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이 내가 먼저 새겨질 때 그게 뭐예요? 바로 행하고자 애쓰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하는 자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말씀이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 전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전하기 전에 그 말씀으로 내가 애통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아주 고상하게 철학적인 변론을 하거나 아주 고상한 윤리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아주 연약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면서 세리와 같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육성으로는 적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주님은 뭐예요? 들어보니까 전부 될 만한 이야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권세라 이 말이에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 저 말 하는데 도무지 저 말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왜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들이 겸손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누가 온전하게 듣겠어요?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도 숨으시고 드러내서 자랑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운다고 담임 목사 얼굴 내는 것이 아니라 12제자 파송할 때도 은밀히 밤에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은 이렇게 숨긴단 말이에요. 큰일이 있을 때마다 숨기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자들은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르칠 말씀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 보는 거죠. 예? 나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정말 그 말씀에 애통도 해보고 그 말씀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때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의 권세 때문에 주님은 이제 후반기의 사역에 가시면 잡히실 것과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3번이나 예언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주님 자신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죽는다 하시면 죽으시는 거고 부활하신다 하면 부활하시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 하면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하면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런 말조차도 온전하게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고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들은 귀가 열리지 않고 바로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는 그래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혹이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 쓸 때는 주류가 되지 못하고 소수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주로 몰아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혹하게 한다든지 그들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든지 이런 말을 쓰지만은 바로 진정하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렇게 말씀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바로 예수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이라면 그들이 미혹하는 자고 예수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 그들이 꾀는 자고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들 자신을 드러냅니다.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고 그들은 바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물이라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는 지식을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정 율법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쫓는 무리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자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율법이요. 토라요. 언약의 법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법이에요. 세상 족장법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지켜져서 겉으로만 순종하면 그 겉으로만 평가받는 세상법은 겉으로만 평가받아요. 아무리 마음이 동하다고 해서 마음을 선하게 쓴다고 해서 세상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족장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속을 들여다봐요. 율법은 진정하게 예수 안에서 성취돼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물이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율법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하도다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모른다는 것을 성경은 또 전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진정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 그리고 그 율법이 신령하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것이요. 죄를 사함받으면 이제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진정한 복음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꿀송이 겉에 달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10편 19편과 같이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형식주의에 빠져 버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주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는 진정한 율법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쫓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합니다. 율법은 그저 그곳에서 사망에 처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찾게 하십니다.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율법은 죄를 정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그 법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질로, 자기 유전으로, 자기 신화로, 자기 족보로 내가 바리새인 중에 혈통이고 내가 누구의 문화고 그것을 따지면서 내가 이것을 하루에 몇 번 행하고 어떻게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철저히 공로주의, 그야말로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진정 누가 율법을 바로 아는 자냐? 이것은 율법의 조문 하나를 더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법으로 법 앞에 가슴을 찢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다하려고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것이 율법을 아는 자지.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 그 장로들의 유전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잠깐만 지나면 여기에 니고데모가 바로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거듭나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납니까? 라는 아주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주의다 이렇게 하면 바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 낮에는 로마 캐톨릭이고 밤에는 또 종교개혁을 쫓았던 그 칼빈이 그런 사람들을 니고데모주의자, 불란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여기도 보면 니고데모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그래서 니고데모가 두 가지예요. 밤에 찾아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우리가 주석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보면 지금 전곡을 치르지는 못하죠. 그거예요, 바로.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낱말만 듣고 증인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해서 잡아오라 하느냐. 이것은 바로 유대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이렇게 형식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니고데모의 그런 어저중간한 미온적인 입장, 그것이 여기도 나타난다. 그래서 은근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너희들 알아보지 않고 어떻게 잡으려고 하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니고데모에 관한 두 부분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군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어제중간한 사람들, 그리고 비록 알지는 못해도 또 세상에서 남의 수하에 있어서
그들의 명령을 받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근세 있는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종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먼저 너 자신을 가르치라. 너 자신을 가르치라. 우리 자신을 먼저 가르칩시다. 저나는 저나 모든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애통함입니다. 그것을 믿고 먼저 나 자신을 가르쳐서 정말 나 자신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조그만한 향기라도 있어서 전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율법을 모른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지만 진정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는 그런 형식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인영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드셔서 크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